오늘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과 아주 연관이 있는 말씀을 하게 돼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실 때. 자, 오늘은 지난주는 저희들이 가인과 아벨까지 저희들이 함께 봤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계보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을 통하여서 그게 주어지게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가인을 통하여서 아벨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개되지 않으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후에는 이제 셋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셋도 아벨과 동일한 이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이제 그 아들 이제 에노스에까지 그때 가서는 그들의 영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대략 10세대가 흘렀습니다. 10세대가 흘렀으면 지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대략 이제 추정하기를 한 몇 년 정도 지났을까 추정을 하게 될 때 대략 15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계보가 있잖아요.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00년 정도에서 좀 더 윗도 올 수 있죠. 그 정도라고 그 정도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1500년의 시간이 흘렀고 10세대가 지났는데 그럼 이때쯤 돼서는 사람들이 가인의 영향이 더 클까? 아니면 에노스, 아벨과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들의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쳤을까? 지금은 이제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럼 누구의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됐을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행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까? 볼 수가 있는데 한 대략 지금 1500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땠을까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적지 않게 흐른 거죠. 이때의 사람들을 추정하기에 지금의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가 10억이라고 생각해요. 최소가 10억. 10억에서 지금보다 더 많았을 수 있는 그런 인구였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그때는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병균들, 바이러스가 그때는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게 그리고 지금과 같은 노화가 촉진되게 된 게 이때 이후예요. 이때 이후. 그때 이전에는요 사람들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 수 있을 만한 자연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이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비율로 봤을 때는 최소가 10억이에요. 최소가 10억. 근데 그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특징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하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관영하다. 뭐가요? 뭐가 관영되어 있죠?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다. 그것도 항상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투명인간은 아니고 그냥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할 행동들,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게 되죠?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고. 사람들은 안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눈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나타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의 생각, 계획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그 계획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 짓는 모든 죄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잖아요. 다른 히브리서 말씀 보면 어떻게 이런 법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을 상관하신대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마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삶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결정이 뭐죠? 악하다, 부패하다, 더럽다라는 거죠. 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신즉.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이거를 진리로 이해하는 거, 알아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판단하시잖아요. 부패하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 내리신 결론이 악하다. 그리고요, 하시는 말씀이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요,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지으시고 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지으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고 나서는 뭐라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죄악들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시고요, 하나님 뭐라 하시죠? 한탄하신 거예요. 애통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슬퍼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인생의 도리고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니까. 나중에 믿음에 필요 없는 시간이 와요. 그렇죠? 그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분이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셨어요.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쓸어버린다는 것이 표현이요. 우리가 어느 때 쓰죠? 쓸어버린다. 어느 때 써요? 청소할 때,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레기를 그때 쓸어버린다 하지 않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관영된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사람을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목적이 있죠. 근데 이게 고장이 나요. 원했던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기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는 수리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떠죠? 처음에 살 때는 애지중지했어요. 그죠? 좀 부서질까봐, 좀 긁힐까봐. 그러잖아. 애지중지하면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도저히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쓰레기가 돼버리면 더 이상 아깝지 않고 더러운 것과 함께 섞이게 되고, 이제는 그걸 쓰레기를 모아서 어떻게 되죠? 모아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고 그것은 또 불로 태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죄악된 사람을 쓰레기처럼 쓸어버린다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지은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병들었다, 사람이 쓸모없다, 그럼 이건 어떤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람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함께 덩달아 함께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난 상태,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목적에서 이탈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뒤에 나오죠.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는데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육신으로 흙으로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지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불에 대면은 육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이 아닌 거 아시죠? 영혼인 거 아시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그 사연을 밝히려고 부검을 하죠. 부검할 때 마취하고 하던가요? 마취 안 하죠. 그리고 화형을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프죠. 울죠. 근데 화형을 시킬 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화형장에 그냥 붓속에 집어넣더라고요. 태우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가책이 있나요?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나올 때 어때요? 우리가 왜 그 화형을 시키죠? 왜냐하면 육체가 그것에 고통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고통은 뭐가 느끼는 거라고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는 그냥 흙인 거예요. 흙.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으로만 짓지 않았다고요. 육신은 흙이에요. 그냥 육신은 영혼의 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영혼이에요.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능이 있죠. 사람만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그 절대자를 알려고 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물론 그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훼손되긴 하고 좀 고장난 것은 있지만, 그래 원초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만 그래요. 동물들이요,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동물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동물 보셨어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은 누구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만 그렇다고요. 아무리 문명국에 있든 정글 속에서 문명이 없이 벌거벗고 살아가든, 그래서 그 존재가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사람이 그 제약된 그 모습이요, 마치 사람이 동물처럼 육신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요, 마치 육신만 있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인생의 존중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물처럼 육신만 있는 동물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의 가치, 그 종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본질은 영혼에 있는데, 영혼이 원하는 것을 몸을 수행하는, 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주인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몸에서 어떤 소욕과 정욕이 일어나면 그걸 감당을 못해요. 순종을 해버려요. 순종.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그걸 하면 부끄러운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뭐예요? 아는데도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차단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순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육신이 되는 거야.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로. 그런 상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육신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120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썰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죠.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사람은 종기하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종기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근데 실상 그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자기 자유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상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고 싶지 않는데 그것을 하던가요?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후회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 않는데 순간에 그 화에 못 이겨서 우발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이 인생에 정말 평생 후회할 일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근데 왜 그것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보면은, 실상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일어난 생각이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우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하와를 조종했던 게 뱀이잖아요. 하와는 뱀을 봤어요. 근데 뱀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인식을 못했어요. 뱀의 배후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있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속에 나를 망치는 생각을 주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채소를 10억으로 추정을 한다면 그 가운데서요, 한 사람, 한 가족만 아담 이후에 아벨과 셋, 에노스의 믿음의 계보를 쫓는 정말 적은 무리 한 가족이 남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 정말 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 가족이 남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의 오심을, 그 약속의 가치를 알고 믿는 그 사람들이요, 극소수 한 가족 남은 거예요. 한 가족. 이 사람들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영원한 삶에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있음을 인식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노아의 한 가족 남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노아도 죄가, 뒤에는 이제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니까 노아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이 의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의인이라는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용서됐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안 지은 그런 의미의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 그가 뭐죠? 그도 동일하게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가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에 관한,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들여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완전한 삶이 그로 의인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오실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인된 거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이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세 아들이 있었죠. 이 가족만 보세요. 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부합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죠. 지금 세상에 관영한 그 죄악 가운데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노아의 선택으로 인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이것도 억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걸 다 기회로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부모에게서 들었지만 가인은 거절했고 아벨은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노아의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은 그 부모의 선택, 탁월한 선택, 믿음을 쫓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부합되어지기를,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도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거절하는 분들이 이제 많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지만, 또 부모의 역할이, 이제 부모의 선택이 자녀들에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판단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쓸어버리겠다.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 정하심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심판주이세요.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죠. 그걸 역사 속에 두셔서 오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노의 표현이에요. 근데 최종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정도, 죄가 어느 정도 악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 그 최종적인 그 죄에 대한 정도, 하나님의 분노의 정도가 어디에 표현됐다고 했죠? 지옥이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참으셨던 모든 분노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쏟아놓는 공간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뭘 배우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죄의 악함,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죄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지옥에서 마음껏 하나님 표현하셔요. 마음껏. 이 노아의 홍수 이거는요, 이 정도는 진짜 말 그대로 예고편이에요. 역사 속에서 두셔가지고 죄를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우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역사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에게는 뭐라 말씀하시죠? 땅과 함께 멸하겠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길을 베푸셨어요. 그 기간도 120년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끈적끈적한 그거. 그게 접착력이 아주 좋아요. 그걸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게 방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방주를 이래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면서 재료, 구조, 치수 다 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돼요. 대략. 그리고 배가 엄청 큰 배거든요. 근데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 그렇죠. 그 문.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하나님이 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이 분노,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방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협박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또 겁을 먹어서 좀 조심하겠지. 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러실까요? 하나님 한번 말을 내뱉으시면, 결정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정말 다 죽을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죽으리라 하셨어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 약속하시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예언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믿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막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화산까지 막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방주 안에서, 방주로 나무로 됐어요. 쇠도 아니에요. 근데 방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번개가 칩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보면 안심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배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종이배처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겠냐고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배를 잘 지었을까? 이 배는 튼튼할까? 고배로 나무로 지었으니까 확실하겠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보존하게 해야 돼.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갖게 두신 니게로 나오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축들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너희 가서 2마리씩 다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너희가 모아라 했으면 노아 지금 방주 만들 시간 없어요. 사주로 가면 어떻게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 그것들이 둘씩 니게로 나올 것이다. 그럼 그것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서 보존하게 해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이 어땠어요? 그와 같이 하여 노아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요 지금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가 없었다고요. 우리 첫날인가 둘째 날에 이야기했었죠.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수분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죠? 비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으로 공급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이거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으면 그거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이 노아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노아는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언약을 세우려니 방주에 있으면 살리라.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가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준행한 거예요. 준행은 순종이죠. 순종이 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정말 믿고 있을까요? 믿음은 순종을 유발시켜요.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준비하고 나아간 거예요. 보세요. 방주는 대략 300규빗 하니까 135m예요. 그리고 3층이죠. 자, 그러나 드디어 1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방주도 다 완성이 됐어요. 노아 네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죠. 1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하시죠.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7일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 후에 40주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 내내 쉼이 없이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럼 그 비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들어가라 하셨죠. 일주일 전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곧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리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돌시 노아에게 나와, 그렇죠? 노아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가축들이 다 들어가고 모든 짐승들이 다 쌍으로 들어가고 그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와 식구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아가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그 심판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몸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본 거예요. 노아의 말이 진지함을 그냥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님을 아는 거잖아요. 정말 그 바다와 상관없는 그 내륙에서 엄청난 배를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봤잖아요. 다가올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거 자동문 아니었거든요. 분명하게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큰 육중한 문이요 마치 자동문이 닫히듯이 닫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진 순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끝을 말하는 거예요. 닫혀지기 전까지는요 아직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노아의 식구들도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던 것도 나올 수가 있었다고요. 기회가 있었어요.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한번 닫히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못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까이서 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방주 문이 닫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동문처럼 스르륵 쾅 닫히는 거 봤을 거예요. 순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순간 의욕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때 문을 두드려도 괜찮을까요?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문이 있어요. 한 번 닫히게 돼 있어요. 안 닫힐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문은 누가 닫게 해요?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이 반드시 있다고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 열지는 날이라. 그날에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만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이거 뭐예요? 땅에 있는 땅에 깊은 물들이 있잖아요. 터져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땅이 갈라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갈라지고 물이 분출되어지고 그러면 그 분출된 그 물들이요 땅을 갈라놨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륙을요 쩍쩍 갈라놔 버려요. 물이. 그래서 지금 원래 대륙이 하나였던 거 아시죠? 땅이 갈라지면서 안에서 올라오는 물, 바닷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큰 대륙을요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이 둘째 날에 물 아시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물띠가 있었다고요. 물띠가. 그 물띠가 바닷물만큼의 양이요 하늘 위에 있었다고요. 하늘 위에. 지금은 없어요. 이때 다 쏟아졌는 거예요. 이때. 엄청난 물이요. 이 정도의 소나기가 그 정도 그냥 쏟아붓듯이 오는 거예요. 쏟아붓듯이. 바닷물만큼의 그 많은 양의 물이요 40일 동안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뭐라고 하셨죠? 다 죽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면서도 그 거룩의 하나님이 참아 보시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옥을 가면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악들을 그동안 참으신 게 놀라우신 거예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방주에 잘 있어서 또 생물들을 잘 돌봐서 한 마리도 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말 하기가 두렵죠. 제가 무슨 뭘 약속했는데 무슨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못 믿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서 그렇죠. 믿습니다. 하는데 뒤에서는요. 정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람보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못 믿을 분으로 여겨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니 이때가 대충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있는지 1년이 넘었을 때예요. 한 1년 10일 정도 방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 산에. 아라랏 산이 지금도 동일한 이름으로 있는 거 아시죠?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이란 국경에 있는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5,000m가 넘어요. 이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보여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그 가족이 제일 먼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명하시고 뭐가 생각나시죠?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이 누가 생각나죠? 아벨이 생각나죠? 아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받았던 그런 자임을 이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도 아벨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번제가 그거잖아요. 짐승을 피가 흐르는 방법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고요.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지만, 저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며 그분이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인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면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다시 부합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압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되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 또 언약을 또 하시죠. 또 증거도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사실이라는 또 증거도 주세요. 그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첫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시는 증거인가 이거예요. 예언과 역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예언과 역사. 또 하나님이요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세상을요 물로는 멸하시지 않겠대요.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직도 비 오고 나서는 무지개가 핍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만 세상의 끝에 대해서요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끝은요 물이 아니라 불로 망하게 돼요. 불로.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시 홍수로, 물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이에 대한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 증거가 전 세계에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나라와 문화적으로요 한 270개가 넘어요. 270개. 그런 나라들에서 홍수에 관련된 설화가요 내용들이 비슷해요. 어떤 거는 이름도 정말 비슷해요. 이름도. 근데 이제 약간 구조도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림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글로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내용에 약간 왜곡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공통된 주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문에도 있어요. 한문에도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 보잖아요. 항상 8팔자가 있어요. 8팔자. 8명이란 8팔자 입구자가 있어요. 예, 넘어갈게요. 좌우간 홍수에 관련된 것은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 보세요. 이 세계, 이 땅이요, 뭐 지구가 뭐 몇만 년 됐다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몇억만 년 막 이렇게 막 말하죠. 근데 문명이 나오는 것은 언제 나와요? 인간의 문명이 나온 기록은 얼마 안 돼요. 5,000년, 6,000년, 10,000년이 채 안 된다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 모든 기록들은요, 다 뭐예요? 인간의 문명을 이야기할 때, 첫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 말은 막 몇만 년 전이래, 몇 억만 년 전이래. 근데 나온 증거는 채 10,000년도 안 돼요, 10,000년도. 인간 이야기하는 거.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이제 계보가 쭉 나와요. 아벨의 계보, 그리고 뭐, 함의 계보, 셈의 계보 쭉 나오거든요.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는 것더라.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의 후예들인 거예요. 세 아들들의 후예들. 세 인종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인종이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세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그러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 하죠. 첫 번째 문명 발상지로 세계사책 어느 책을 봐보세요. 인류의 첫 문명 발상지가 어디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첫 문명 발상지로 어디나 거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거기가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 처음에는 하나였었죠. 그렇죠. 한 가족이었으니까 하나였죠. 이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라라산이 어디라 그랬죠?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그 접경에 있는 큰 산이라 했죠. 근데 거기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기다가요. 내려오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큰 신할 평지를 만나요. 엄청난 평지를 만나는데 비옥한 땅을 만나요. 거기서 멈춥니다. 거루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건축 양식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 획기적인 변화가 주어지죠. 그전에는 돌로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양식이 발명이 돼요. 벽돌 양식이. 그래가지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지금은 시멘트로 하잖아요. 시멘트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역청이에요. 역청은요. 이건 접착력이 뛰어나가지고 또 방수도 되잖아요. 뛰어나가지고 이거는 역청으로 만든 건물은 몇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잔재가 있어요. 시멘트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막 부스러져 없어지잖아요. 역청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요.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목적이 탑을 짓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는 이 말 속에 뭐가 표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왜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동기가 이들의 구호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흔적들이요. 곳곳에 산지에 있었죠. 그렇죠? 부모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고 방주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세대, 두 세대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 몇 세대까지는요. 그들의 조상들의 말이 믿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근데 홍수의 흔적이 사라져 갑니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러죠? 없어져 가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직접 경험했던 들었던 조상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전에 하나님이 들렸던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말씀들이 그냥 설화, 그냥 신화 그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떤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은 없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신은 없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 죽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 신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니체 그때 뭐 진화론 그때부터 용감하게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없다라는 말이 무신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다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각각의 신들을 두고 있었지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이 말 자체가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나중에 만드는 그래서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은 하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생들이 대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하나님은 그냥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좋겠어요. 명령은 제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않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죠. 명령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돼요. 다른 것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뭐죠? 종교거든요. 알라딘의 진리에, 알라넴피의 진리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끌어내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주체적으로 살아가자. 결국은 종교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종교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표현이에요. 표현. 하나님을 증오하는 표현인 거 아시죠?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신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경배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공경하게 표현한 게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요,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 흔적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또 한 분 하나님이 나오시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 탑이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신전이었어요. 신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징계로서의 심판으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함께 연합해서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벽돌 날아가면 다 알아듣고 줬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들어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언어의 이 갈라짐은 하나님의 징계죠. 심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적함을, 하나님께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다른 언어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어요. 바벨. 왜냐하면 바벨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시죠? 동일한 이름으로. 이라크 지역에 이 시날 평지가요, 메소포타미아인 거 아시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말이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 우리의 문명, 첫 인류의 문명 발상지라는 그곳이 거기에서 일어난 곳이고, 거의 한 강 바로 옆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이제 바벨이 있는 곳이죠. 이게 바벨이요, 여기 있어요. 이 두 강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그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고, 첫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죠. 지금도 동일하게 바벨이 있어요. 바벨. 인류의 제국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로니아인 거 아시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앞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두 번째가 아시리아 제국, 첫 번째가 바벨로니아예요. 바벨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이 지금도 바벨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수메르 문명에 조선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신할 평지라고 말 나오죠. 보세요. 저기 검은 거 보이죠? 이게 옛날에 그 바벨탑 같은 거, 고대 건축의 양식이라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물이 아직도 그 지역에 많대요. 많은데 저기 색깔이요, 검은색이죠. 저게 뭘까요? 시멘트 흰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역청이에요. 역청.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한번 그거를 찾아봤어요. 이게 바벨이잖아요. 바벨에서 한 쭉 펼쳐봤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제국 있잖아요. 고대 제국. 고대 제국에서 오래된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종교 신전을 봐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 바로 밑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거든요. 고대 도시예요. 고대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지구라트라 하는 이름인데, 지구라트. 근데 그 바벨탑의 모형이 일종의 미니추어죠. 미니추어. 바벨탑이 이랬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미니추어인데, 이 모든 양식들이요, 위에는 뭐냐면 신전이 모셔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신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탑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이었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요 신을 만드는 사람 인생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권자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온대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결정되다, 주권자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자, 여기는 이집트죠. 다 비슷해요. 그 안에, 이건 제 생각이라 그러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 안에 목적들이요, 뭔가를 모셔놓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캄보디아 앙코아로예요, 앙코아로. 여기는 이집트나 바벨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식이 보잖아요. 이것도 신전이 모셔져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갖고 와서 모셔 있는데,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이 지구라트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한번.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이요, 다 계단 형식이에요. 네? 뭐죠? 이런 거 보면 다 계단이에요, 계단. 여기도 계단이죠. 그렇죠? 한번 더 봐볼게요. 여기는 마야 제국이거든요. 마야는 중앙아메리카예요. 중앙아메리카. 아니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나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우리 모형은 이건 거야? 지어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한 거 아닐 텐데 이것도 끝부분에 신전이 모셔져 있거든요. 올라가는 방식은 다 비슷해요. 이건 잉카 제국이에요. 잉카 제국. 남아메리카예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진 보면서 저만 너무 비슷한데? 막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비슷하게 이런 건축 양식을 생각을 했지? 다 어디에 있었겠어요? 바벨탑에 조상들이 있었다고요. 여기는 인도거든요. 인도. 좀 비슷하죠? 제가 막 설득을 시키려고 그래요. 비슷하죠? 막. 네? 그렇죠? 근데 한 군데 한번 보고요. 좀 제국이 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크게 지어요. 크게. 근데 좀 힘이 없고 좀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 지어요. 조그맣게 지긴 짓는데 뭐죠? 생각은 같아. 네?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 귀엽죠?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계단도 있어요. 계단도 있고 돌 수도 있고 돌아요. 돌면서 막 복을 빌고 그 안에 신전을 자기들 원하는 거 모셔놓고 뭐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바벨탑은요, 인간이 처음으로요, 집단적이고 규모적인 종교를 만든 거예요. 첫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요, 바벨에서 그 기원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의 원리는 같아요. 다 거기서 다 힘내는 거고, 다 거기서 다 복제된 거고, 그래서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근데 그 뿌리에, 종교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인생의 이름을 내자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루시퍼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가 앉으리라 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중심의 원리가, 뿌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집단적인 반역,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반항을, 대적을 가진 게 종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